오늘은 달력을 보니까 스승의 날과 가정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승과 또 가정, 세상의 중심으로 정한 날을 정하고 또 기념하고 그 날을 기립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선생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과 성령으로 교통하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의식하지 못함으로 지식이 없어서 무지한 채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탄, 영적인 존재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하면 자기를 믿는 사람이야.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영적인 존재를, 영적인 것에 감각이 없고 오직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막연한 경건함을 가지고 기댈 곳을 찾는 사람들, 종교를 찾아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또 양심의 죄의식을 해결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문명국가에서는 잘 보이진 않는데 문명 자체가 우상이 되고,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또 인도 같은 나라에 가보면 우상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신이 아니므로 이런 우상들은 믿는 사람에게 착각을 줍니다. 그래서 마치 나보다 조금 더 강한 사람, 신적인 존재를 믿고 그분에게 빌면, 막연히 주문해 오는 거 있죠. 주세요, 주세요 하면 마치 이루어지는 것처럼,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죠. 있기도, 천지신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큰 바위나 오래된 나무, 자연에게 비는 사람들, 또 발달해서 태양을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음받은 존재는, 특히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부활을 믿는 믿음의 연장선에서 이어지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우리는 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는 자들의 구속을 위해서 구원과 구별하고 속함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지금 시대는 말세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말세의 기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과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과의 사이가 말세의 시간인데, 이때까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사용하는 일에도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래전에는 한 15년 정도, 그 이전에는 지도를 놓고 길을 찾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도가 대한민국 전체가, 남한 전체가 나와 있는 전도가 있었고, 그건 고속도로 원거리를 갈 때 보고, 또 서울 시내의 인근 지도도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소상하게 신호등 또 좌회전 금지 이런 사거리까지 표시를 해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지도를 보고 운전을 했습니다. 똑같이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나 길을 찾아가는 것은 똑같은데 확연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지도를 보는 사람, 내 현재의 위치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맞는 지도가 있어도 내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면 지도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서는 현재의 위치를 딱 정해주고, 지금 현재 시간이 얼마인데 목적지까지 가게 되면 얼마 정도가 된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내비게이션과 지도의 차이는 똑같은 지도인데 나의 위치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과 그 다음에 시간이 표시가 되는 것, 그것이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할 때에 말씀이 이렇게 지도에서 내비게이션처럼 위치가 지금 현재의 나의 위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잘 깨닫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거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과 타이밍, 현재에서 미래로,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어디로, 목적지로 어떻게 되는가를 가장 빨리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믿음을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고, 또 베드로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분부를 다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지 50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 후 50일 성령 강림. 지금 오늘 우리가 부활을 4주 전에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감격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 약 2주가 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령이 강림하지 않은 기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피부로 느끼고 예수님을 뜻을 쫓아가는 길이 말씀과 우리의 생활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타이밍의 감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소망과 은혜가 되는 메시지는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서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고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믿음을 승리하게 되는 그리고 소망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굳건히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원을 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에서 구원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이미 육신을 벗고 잠자는 때가 되어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 부활과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그 말씀이 평강과 소망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러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무신론자나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과 상관없게 됩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준비해서 모여서 먹고 그 밤에 먹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 그 지분 이스라엘 지분 구별된 지분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한다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초림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 피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으로 믿는 이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죄를 담당하시려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상고하고 그 은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8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상반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 많은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으신 것입니다. 대신 지신 것입니다. 구원의 신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심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장자를 구별합니다. 애굽에서 장자를 구별하고 또 예수님 초림 이후에는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의 장자를 구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별합니다. 믿는 모임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들입니다. 애굽에서의 피가 죄를 담당하는데 출애굽 이후에는 광야에서 성소를 지었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지었는데 그 성소의 피로 죄를 담당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무흠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흠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구약에서 드린 제물의 피는 단회가 아니에요. 단번에 해결이 되지 않고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와 제사장의 죄와 성소의 죄를 들고 그 죄를 지성소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2절과 7절 사이에 히브리서 9장 위에 2절과 7절에 보면 첫 장막, 둘째 장막이라고 말씀하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데 무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이 땅에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지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형은 땅에 있는 것은 사람이 만들었고 또 무음하지가 않기 때문에 죄 사함의 피가, 제물의 피가 단회적이에요. 그때그때 반복해야 되는 그러한 죄 사함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들이신 보혈로 영원히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를 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는 정결케 해주십니다. 사함을 받게 해주시는 것이 피인데 이것이 2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물건이 정결케 된다고 했습니다.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땅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하늘에 있는 성소를 사함받게 하는 참 성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참 성소이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모형은 땅에 있는 것이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입니다. 앞서서 히브리서 8장 2절에 가면 하늘 성소 곧 참 장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피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첫 언약의 제물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하여야 한다는 것, 이것이 흠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의 기억은 남겨둔 채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도말하셔서 죄의 기억도 도말되는 상태, 곧 죄와는 상관없이 되는 상태, 오늘 28절에서 말씀하신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구원인 것으로 믿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하늘의 성소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차이를 다음 장 10장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율법의 제물의 피로서는 단회성의 죄사함이었지만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신다고 하십니다. 28절 우리가 다 함께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끝부분에 하반절 끝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즉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믿는 이와 불신자가 구별되는 세상의 끝이 될 것입니다. 창세 이후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끝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재림은, 다시 오심은 막연한 한참 후에나 또는 상황이 되어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임박한 재림을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심치 않게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격려하시고 또 분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안에서 만나 주셨던 제자들은 빈 무덤에서 또 동산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또 엠마오 길로 나가던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 베드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1제자,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이렇게 나타나시고 디베라 해변에서 베드로가 153마리 물고기를 잡을 때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조반을 먹으라라고 격려하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격려하시고 새롭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승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성령님이십니다. 홀리 스피릿입니다. 이 분부를 듣고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50일째는 오순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서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믿음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분부를 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셨는데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세 지말입니다. 누구나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말세, 세상의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세 중에서도 또 끝입니다. 세상 끝.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고대하려면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도 핍박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그릇으로 쓰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알듯이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또 핍박하던 사람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진짜의 눈을 떴고 진짜를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박해자의 길에서 전도, 선교, 순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진짜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불이익을 당하지만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부활이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성령 보내주심을 고대하고 갈급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 걸음을 담대하고도 또 힘있게 나아가시는 주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쓰실 그릇대로 인도하셔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